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50장을 읽어봤습니다. 원래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으로 연결된 책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 오경으로 불려지는데 한 저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의 책이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책이었지만 워낙 부피가 크고 두꺼워서 이것을 5권의 책으로 분리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원래는 한 책이었지만 분리된 책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끝과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원래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세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설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탈출시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탈출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기의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그 부분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장부터 뒤에는 다소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서술적인 이야기와는 좀 다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지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읽어가면서 좀 정리하고 쉽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18장까지는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재미있는 그런 성경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의 중요한 인물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신명기 끝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중심 인물이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대략적으로 언제 시대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는 쓰여진 것은 우리가 후대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 쓰여졌다고 추측하기도 하고 아주 후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기원전 1300년경에서부터 1500년경 정도까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해서 연대를 추측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맞추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연대가 1300년부터 좀 길게는 1500년까지 기원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400년간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대략 기원전 1700년, 1800년, 1900년 정도까지의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아브라함, 이삭과 아브라함 시대를 또 추측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전후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대략적으로 기원 2000년 조금 안쪽, 1900년, 2000년 정도 안쪽의 사람이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한 1300년, 1400년, 1500년 정도 기원전 그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끝과 이 출애굽기의 시작의 간격은, 시간적인 간격은 대략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 정도면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야곱의 70명의 그 자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이제 번성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가족들은 이집트로부터 환영을 받았죠. 총리의 가족으로서 들어가서 환영을 받았는데, 그러나 40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주 큰 집단을 형성했지만은 그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이민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당시 시대 때의 시대는 청동기, 후기 청동기 시대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청동기냐 철기냐 하는 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의 어떤 강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싸울 때 어떤 무기를 들고 있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이 성패를 좌우했기 때문에 이 어느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냐, 철기 시대의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는 그 무력의 어떤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후기 청동기의 어떤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일부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더 단단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무기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던 그런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언급하겠지만은 후기 청동기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참고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뿐만 아니라 그 12아들이 있었죠. 물론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11아들은 각각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뿐만 아니라 딸이 있었는데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있었죠. 그래서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애굽에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데, 이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은 야곱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그 원 선조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46장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아들들에 관한 언급의 순서가 약간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살갈과 스불론이라고 한 이 6명의 아들은 야곱의 제일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로 맞이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 라헬이죠. 그 라헬의 아들은 두 명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은 5절에서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언급되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지금 베냐민 앞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나중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빼고 일단 들어간 이주해서 들어간 아들들만 나열하고 보면 베냐민이 이제 순서적으로 여기 오는 게 맞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네, 빌하의 아들들이고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들이죠. 아들들이죠. 그래서 두 첩이 있었는데 그 두 첩의 아들들이 순서가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의 순서, 서열 순서 그리고 그 첩의 서열 순서대로 따라서 아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헐에서 나온 사람, 이제 완곡한 표현이지만 직접 낳은 혈육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헐에서 직접 낳은, 직접 야곱의 피를 받은 사람이 모두 70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 가족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요셉까지 요셉과 그 두 아들과 야곱을 빼면은 원래는 66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두 70인이다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그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다 포함해서 요셉의 두 아들 다 포함해서 70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을 잘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나라의 국고를 튼튼하게 했던 주인공이 요셉인데 이 요셉 시대는 지나가고 그 요셉의 모든 형제도 죽고 그 시대의 요셉의 그런 위대한 일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시대는 흘렀다는 얘기죠. 흐르고 흘렀어.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됐다. 네 개의 지금 단어가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져서 온 땅에 고센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이 이제 결정적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 의미는 요셉의 가족을 우대했던 그런 왕이 바뀌어서 이제는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가족을 보면서 우려하는 그런 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가 집권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그 이집트 백성에게 말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네. 이집트 왕이 바로가 새로운 왕이 생겨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 우리 대적과 힘을 합해서 우리와 싸웠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다음에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기 위해서 비돔과 람셋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강제로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그랬느냐? 실제로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되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로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찾아보니까 노동력을 돈을 주고 그 이집트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면은 굉장한 국고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쉽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 원주민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분을 떼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도망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런 강제 노역에 동원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저는 후자로 보는데, 그래서 바로가 국호성이라고 하면은 군사 요충지에 식량과 무기를 저장하고 또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끔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요충지에 세워놓은 하나의 성 내지는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비돔과 람셋에 있었다고 하는데, 비돔과 람셋 뒤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두 곳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요셉이 이민족 사람이었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던 민족은 이민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원주민 출신의 왕이 아닌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통치자는 이민족이었고 그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앉히는 데에서 백성들이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에서 일약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힉소스족이 이집트 원주민 출신의 왕조에 의해서 축출되고 쫓겨나고, 이제는 왕조가 다른 이집트의 왕조가 그곳을 통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그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힉소스 왕조 내에서도 아주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격이 다른 그런 왕이 나와서 아마 요셉의 그런 치적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는 그런 왕이 나왔을 가능성이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힉소스족이 통치하던 상태에서 이 원주민 출신의 왕조가 들어섰다고 하는 그런 이 주장이 사실은 더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이제 그 원주민 출신의 왕조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하게 압박해서 어떤 국고성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힉소스족이 이 노란색 부분은 힉소스족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배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나일강 하류 쪽의 삼각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넓은 지역의 대부분의 지금 이집트 지역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족이. 뒤에 보시면 이게 초록색 부분의 이 지역에서는 약간 고산지대의 그런 나일강을 따라서 약간 상류 쪽의 지역에서는 이집트 원주민 출신의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 왕조가 이 이민족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여러 번의 그런 그런 전투를 거치면서, 전쟁을 거치면서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의 수도였던 아바리스, 람셋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바리스는 수도고 국고성이 람셋이거든요. 람셋이거든요. 그래서 아바리스 이 수도를 이제 포위되면서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곳에서 또 밀려서 이 가나안 쪽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힉소스 쪽은. 그러면서 이 힉소스 왕조는 이제 밀려나서 없어지고 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 하류 쪽에는 고센 지방은 이제 이집트 원주민 출신의 왕조의 수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 이집트의 통치권을 확보한 왕조는 이 람셋 아바리스의 국고성 요새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바리스의 요 지역에 되는데 여기와 비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고성 요새를 세워서 그 변방 지역에서 침입에 대비하는 그런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하니까 여러 명분들을 내세워서 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이런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학대를 받을수록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또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것이 물론 국고성을 건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흙이기기, 벽돌을 굽기 위해서 흙을 이기거나 아니면 흙을 이겨서 다른 것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을 시켰는데 그런 것이 중노동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마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벽돌 굽기, 그것을 그 단단한 성을 쌓기 위해서 또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벽돌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을 굽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켰다는 것이고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아마 농사 자체를 짓는 것일 수도 있지만 수로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관계 수로를 만들거나 또 여러 이제 그 농사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사의 그냥 단순한 일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여러 건축을 하는 일들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kin이 엄하였다는 것은 아주 악랄하게 또는 아주 학대하면서 그들을 일에 동원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런 식으로 국고성에 동원하기도 하고 또 강제 노역을 해서 흙을 이기게 하거나 벽돌 굽게 하거나 농사의 여러 가지 일에 강제적으로 동원하게 하는 일도 시켰고 그래서도 또 안 되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여자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에게 일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새로 등극한 애굽 왕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 압제하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온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국고성을 건축하는데 강제 노역을 하게 하고, 또는 심한 일, 뭐 흙을 이기게 하거나 벽돌을 만들거나 농사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강제 동원을 하거나 압제를 가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거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라고 할 때 히브리 출신의 산파를 말하는지, 내지는 히브리 인들의 그 출산을 돕는 산파를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우리 추론하기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출신의 여인이 산파였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애굽인 중에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라고 가정하기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무리 그래도 이집트 원주민이 그 노예로 역할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위해서 산파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민족이면서 히브리인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 가정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 출신의 산파 정도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측이 되겠죠. 자,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 전에 창세기에도 쓰였지만,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하피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기인했는데, 하피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집트를 인근을 떠돌던 유목민이 정착했는 사람들을 하피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워낙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 이집트로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유목 출신의 모든 사람들을 하피루라고 했다는 것이죠. 히피루 또는 하피루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 출신의 야곱 가족들도 하피루였죠. 그러니까 하피루들이 굉장히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피루들이 다 나올 때 야곱의 가족들이 많은 부수자를 차지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민족 출신의 다른 유목 출신이었으면서 거기에 정착했던 여러 하피루들도 같이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에서 기인해서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지만, 원래는 하피루라고 하는 그런 정착민들, 하부 정착민들을 말할 때 하피루라고 했고, 그것이 히브리로 변했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기록된 것이니까, 히브리라고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지만, 원래는 단어적으로 말할 때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중에 산파 역할을 했던 히브리 사람, 내지는 이스라엘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해산을 도울 때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리를 살펴서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이 출산할 때 앉는 의자를 사용했는데, 우리도 산부인과 가면은 출산용 의자가 있죠. 그런 의자를 편의상 사용했는데, 그 의자를 이제 이렇게 살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산파용 의자를, 출산용 의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 아이를 받을 때 보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애굽 왕 바로가 음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는 거죠. 자, 이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남자 아이를 살렸다고 하면, 이 산파가 애굽 사람이었을 리도 만무하고,
또는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결국은 이 이집트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고 물으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기치 정도는 이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을 사용하고 나중에 복죽시기까지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지는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인지, 이 산파들의 그 가족이 번성하고 강해졌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성하고 강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런 설명이 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산파들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해졌고 그 집안도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바로가 여러 계획들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어려운 일을 시키고 산파를 동원해서 아들이거든 죽여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이 인구 증가가 억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 결국 믿을 만한 사람들은 자기 이집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딸이면 살려두라. 그리고 이집트 사람의 눈에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애가 보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든지 직접 뺏어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그 백성에게 명령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끝이 나는데, 자, 2장에서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내일은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